오늘 본문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8절부터 12절인데 1절부터 7절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8절부터 12절 뒷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설교부터 해서 쭉 이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지난주 본문과 똑같은 패턴, 똑같은 방식으로 또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종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위정자들에 대한 그런 순종하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사환들을 향해서 집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환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집주인들이 선하고 참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다 순종하라, 그리고 선행을 행하라, 이런 명들이 쭉 나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아내들아 하고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에서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이 엄마, 이건 엄마가 들어야 될 내용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나는 아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일단 아내들아라는 이 호칭을 보면 뒤에 보면 언뜻 보시기에도 남편들하고 내용이 짧죠. 남편들아는 한 절이에요. 근데 아내들아는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내들에게.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 보면 사환들아 라고 쭉 얘기를 하죠. 사환들아, 집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는 원래 논리적으로 보면 집주인들아, 너희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누구한테만 이야기한 거예요? 사환들에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남편들에게 하는 명령은 별로 짧게만 나오고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불평등해서 성경의 관점이 불평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집주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들한테 권면할 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성도들이 집주인들이 많이 있으면 집주인들아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그 당시 어떻게 살았냐면 사회적 신분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집주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아내들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한 그 구성 비율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는 성도들이 대체로 누가 많죠? 여자가 많습니다. 그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중고등부 애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17명인데 여자가 2이고 머스마가 15. 머스마들만. 그래서 저 중고등부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지난주에 재하한테 그랬다고요. 재하야, 저기 모이는 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군대 해봐, 군대. 네. 근데 보통은 교회에 자매들이 많죠. 그래서 혼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여자분들도 많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대부분 남편이 신앙생활하도록 이제 그런 거 기도하지, 울면서 아내가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남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부르는 게 아내들아 하는 거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자들에게만 어떤 올무를 더 많이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름들이 이제 처음에 주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하튼 그래서 아내들아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똑같아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앞에 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주권자에게 순종하라. 집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고 시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 그래도 괜찮으신가 봐요. 그랬어요. 네. 자, 여기서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순종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늘 던지는 질문이죠. 그럼 남편이 올바른 사람이건 올바르지 않건 순종해야 됩니까?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까? 앞에 나왔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부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집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집주인이 첫 번째로 좋은 사람이건 두 번째 좋지 않은 사람이건 다 순종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기서는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시 남편이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절대로 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두 부류인 거예요.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모든 남편들에게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놓았느냐.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했느냐. 그 밑에 보시면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놨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고 변화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지금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참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기는 하는데 정말 현실성 없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말하지 않고 올바르고 착한 행실에서 앞에 나왔던 대로 선한 행실을 해서 그 행실을 보고 남편이 감동감화를 받아서 변화받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느냐? 있어요. 대체로 그런 역사는 한 30년 정도 하면 40년 정도 하면 아니면 선한 행실로 살았던 마누라가 죽을 때쯤 되면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보고 남편이 변화받고 구원하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순종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죠. 결국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실을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편이 그걸 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서는 2절부터 보면 선한 행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이랑 똑같아요. 앞부분과 똑같아요. 앞부분에서도 선한 행실을 해라. 선한 행실을 해라. 여기서도 선한 행실을 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시면 너의 단장은 이제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느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머리 꾸미신 분, 몸에다가 금 붙이고 오신 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신 분. 네,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외모로 남편에게 할 땐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4절 마음에 숨은 사람. 보이지 않죠. 숨어 있으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있는 숨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여기 보면 온유하고 안정적인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 심령이라고 하는 건 앞부분에서 보면 영적인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영적인 장신구로 단장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장식으로 단장하라고 하는 표현은 앞부분에서도 반복해서 계속 나왔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올 때 보시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으라. 영적인 집으로 세움을 받으라. 그리고 거룩한 신령한 돌로 그렇게 세워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인 존재니까 육적인 기준으로 너희를 스스로 규정하거나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변화받고 거듭난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되고 영적인 집으로 지음을 받고 영적인 돌로 너희 스스로를 성전이 되게끔 그렇게 지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에게 외모를 단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영적으로 단장하는 영적인 장신구를 갖고 치장하는 사람이 되게끔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예가 참 중요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영적인 장신구를 가지고 자기를 치장한 여자였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5절을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다.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는데 이 거룩한 부녀들이 이와 같이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단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아내들이 외면을 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잘 들으시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자기를 단장하는 것인데 6절 사라를 보세요. 6절 사라를 예를 들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칭했다고요? 주,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가끔 이렇게 장난처럼 그래요. 애들 엄마가 주여 그럼 제가 그런 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불렀다고요?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렇게 불러서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읽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라가 언제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 베드로서를 보고서 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구나. 이 부분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러분 앞부분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어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었을까요? 어떤 예로 제시가 된 걸까요? 이게 입장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신앙을 갖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남편이에요. 않았던 남편. 다시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남편을 어떻게 보느냐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불신자인 남편이 있어요. 그 불신자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불신자인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혹시 남편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성도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라. 아브라함을 그러면서 예로 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떠오를 수 있는데 저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록을 읽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생겼죠.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무엇이에요? 마누라였던 사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먹었다고요. 자기 아내인 사라를 뺏긴 게 아니에요. 뺏긴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먹었어요. 뺏긴 것과 팔아먹은 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지키려고 했는데 애굽 왕이 와서 창칼로 사라를 끌고 갔어요. 그럼 뺏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라가 애굽 왕에게 보냄을 받았죠. 보내줬어요. 그런 다음에 애굽 왕이 주는 돈을 아브라함이 잘 받았어요. 돈을. 그럼 뭐예요 이건? 팔아먹은 거예요. 마누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라인데 분명히 내 남편이 있는데 애굽 왕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굽 왕이 주는 돈을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았어요. 그 입장에서 내가 내 남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남편이 어떻게 보일까요? 응?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순하고 착한 것 같아요. 고작 하는 말이 나쁜 놈 이 정도예요. 그게 나쁜 놈이에요? 패 죽여서 그냥 갈기갈기 찢어놔도 시원찮을 놈. 제가 설교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옳지 않은 사람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이 죽일 놈아. 이 썩을 놈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걸 지금 예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에 그래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설령도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온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과 믿음으로 잘 보살펴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좀 홀가분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주님 이게 정말 주님 말씀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솟구치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6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너희는 선을 행하라. 네 남편이 너에게 행동할 때 10가지 잘해주면 그러면 나도 10가지 잘해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네 남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네 남편이 너에게 어떻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선행을 하라. 똑같아요. 선행을 하라. 주권자가 너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는 선행을 하라. 집주인이 너에게 악행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선행을 하라. 네 남편이 너를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너는 선행을 하라. 선행을 하라.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럼 그 결과 무엇이냐? 선행을 하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냐. 여기 보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남편에게 이렇게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변화받지 않고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때릴 때에 그런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잘 참아야지. 그러면 그 결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다. 좋은 아내가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해도 다 잘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잘 섬기고 순종하라. 남편이 개떡 같아도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에게 개떡 같아도 된다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명령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일단 남편이 함부로 하는데 남편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쁘죠. 남편이 불쌍해서 데리고 사는 경우는 있어도 남편이 이쁘고 존경스러워서 남편이 나에게 함부로 하는데도 남편이 막 나를 두들겨 패는데도 남편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서 남편을 산다.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보면 남편이 나에게 험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죄를 지을 때에 그 남편이 불쌍해서 데리고 사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근데 순종한다는 게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 단장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속사람을 말이 아니라 행동을 선행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단장을 하라 이랬는데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러면 남편이 정말 감동을 받느냐?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왜 바람을 폈을까요? 나보다 예쁘고 젊은 여자를 봤기 때문에 바람을 핀 거죠. 나보다 행실이 깨끗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여자를 봤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건 아니에요. 남편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남자로 생각해 봅시다. 그냥 속사람을 보고 감동받는 남자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뿐이죠. 너도? 자, 속사람을 보고 감동받는 사람, 속사람을 보고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뿐인가요? 다 외모 보고 하셨나요? 사람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저희 동기 목사님이 어느 날 딸 방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딸 방에 멋있게 생긴 남자 탤런트 이렇게 큰 화보를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조그만 거 말고 큰 거를. 그래서 목사님이 그 딸에게 그랬대요. 예, 그렇게 인물 잘난 거 이런 거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신다. 그랬더니 그 딸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거 봐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겉모습으로 설득하거나 겉을 잘 단장해서 남편을 감동받게 하는 거. 이게 쉬워요. 빠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잘 단장해서 내가 참 선하게 행동을 해서 그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한 큐에 되지 않고요. 오래오래 해야지 돼요. 오래오래. 더군다나 남편이 나를 미워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그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점이죠. 그걸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남편 앞에서 남편이 좋은 남편이건 나쁜 남편이건 신앙인이건 아니면 불신자건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건 여하튼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건 그 남편이 존경스럽거나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야. 하나님의 딸로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면 너는 좋은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된다.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마 제가 여지껏 교회 개척하고 설교해온 일에 가장 오랫동안 상세하게 아내들아 순종하라는 내용을 얘기했을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이 주제가 뭐예요? 아내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지 마시고 아내 된 사람들 다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대답할 때까지 계속 물을까요? 예.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남편들아 이러고 호칭이 나와요. 7절 남편들아 했으니까 남자들이 들어야 될 말이죠. 똑같아요. 이와 같이 기준은 똑같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서 동거하고 이 말은 버리지 말고 데리고 살아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말 징그럽게 안 듣고 고집부리고 그런 아내가 있어요. 혹은 불신자인 아내. 그러니까 아내도 두 종류예요. 좋은 아내, 나쁜 아내. 말씀을 순종하는 아내, 순종하지 않는 아내. 여하튼 그 아내를 어떤 이유건 버리거나 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서 잘 데리고 살아라. 동거해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를 딱 한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뭐 사랑해라, 뭐 잘해줘라, 섬겨줘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했는데 한 가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대해줘라. 귀하게.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딸을 시집 보낼 때 사위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귀하게 키웠네. 자네도 귀하게 대해주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밥 먹을 때나 씻을 때나 잠자리에서나 항상 귀하게 대해주게. 내 딸은 자네 밥상 차리라고 내가 키운 게 아니네. 그렇죠? 자네 성욕을 풀라고 내 딸을 키운 게 아니네. 내 딸을 통해서 자네가 밥도 먹고 잠자리도 하고 옷도 입겠지만 귀하게 대해주게. 그렇게 부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딸이 셋이에요. 딸만 셋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계속 사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상진 형제 귀하게 대하고 있나요? 예. 잘 귀하게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한 가지 기준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참 묘하게 해놨는데 귀히 여기라 하고 나서는 원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앞부분에서부터 나왔던 걸 보면 이렇게 순종하거나 귀히 여기거나 하면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이 변화받거나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였죠. 그게 귀에 여지껏 나온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위정자가 악하게 행동해도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위정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끔 하려고. 집주인이 악하게 해도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남편이 함부로 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에게 귀해줘요. 그럼 왜? 아내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왜 귀히 여겨야 되죠? 귀히 여기게 된 목적과 결과 무엇이냐?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7절 마지막.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에게 귀하게 대해주면 그 혜택과 유익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남편 자신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묘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기도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에게 귀히 여기지 않아도 돼요. 기도가 뭐 어차피 안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 그 아내를 귀히 여겨주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술맛이 떨어지니까 아내에게 귀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막히니까. 이건 기도 생활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아침에 금식하고 혹은 4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럼 사탄이 시험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부부싸움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남편이 기도하려고 정말 오랜만에 맘먹고 나왔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라? 아내를 귀히 여겨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려면, 주님을 더 닮는 그런 제자가 되려면, 남자가 그렇게 하려면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니까요. 여러분이 남편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앞에 나왔던 아내들에게 했던 명령과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갈 거예요. 잘 해라. 근데 이 명령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또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는 이 남편들이 순종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하는데도 어려운 이유가 있고요. 몇 가지, 잘 아는 내용 한두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 했을 때 이 명령이 순종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귀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귀히 여겨야 되는. 가령 10가지 일이 있는데 그중에 5가지만 귀하게 여기고 3가지는 보통, 2가지는 함부로 해도 좋다. 이러면 할만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언제? 항상 귀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돼요. 직장에 나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퇴근 시간이 있죠. 근데 집에 가면 거기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아내들에게 귀히 여기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저처럼 삼시세끼인 사람은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집에서 먹는데 그렇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8가지를 귀하게 여겼어요. 2가지는 함부로 했어요. 그럼 아내는 무슨 얘기를 하죠? 8가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2가지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엄마도 마찬가지죠.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8시간 공부하다가 2시간 놀으면 엄마는 무슨 얘기를 하죠? 너는 2시간 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 엄마를 보셨어요?
넌 밥 먹고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아내들도 비슷해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귀히 여겨줘야 되는.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있죠. 내가 두 가지 환불했을 때, 여보, 나는 먼저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싶어요. 8가지를 잘해주어서. 이런 부인 한 번도 못 봤어요. 참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아내도 그렇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에서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 직장에 가면 남이잖아요. 남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잘 해준다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가 쉬고 싶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화장을 지우고 민낯이 되잖아요.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낸다고요. 쉬고 싶은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았으면 어떻게 집에 와서 스트레스 풀고 지내고 싶어요. 쉼이 있는 곳이 되길 원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게 잘하려고 하면 또 아내에게 잘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죠. 네, 여기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돼? 내가 직장에서 과장한테 부장한테 힘들었는데 과장에게 부장에게 대했던 것처럼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대해야지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부장은 나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집에 와서 내 마누라한테 소리를 지르고 풀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고 나 혼자 교회를 다녀요. 그럼 집이 어디예요? 선교지예요.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면 편안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10시간 설거지 하다가 5분 쉬면 돌아서서 15분이 그러신다고요. 저 교회 다니는 게 저 모양이지.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명령이 참 지키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참 이 명령이 참 지키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영적인 관계이면서 감정적인 관계거든요. 한번 꼬이거나 뒤틀어지면 회복이 잘 안 돼요.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면 잘 못했던 것들이 커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은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단 남편이 미워졌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해도 미워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한번 미워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할 때에 성경책 갖다 주고 읽으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죠. 천만에. 예수님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고집이 가득 차 있고 오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런 불신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성경 읽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겠어? 못 받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이 미워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가득 차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불신이 가득 차 있고 다른 뭔가 있겠지 하고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회의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신뢰가 회복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게 인정받기 어려운 그래서 참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남편이 불신자예요. 남편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순종을 내가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요. 그럴 때 우리가 결국 남편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게 돼요. 뭐라고 기도하게 될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남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때 내 남편이 너나 잘해.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내 남편의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 녹여주십시오. 내가 선행으로 잘 대하면 그걸 선행으로 받을 수 있게끔 내 아내의 마음을, 내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본문을 잠깐 더 짧게 볼게요. 8절부터인데요. 정말로 짧게 할 거예요. 8절부터인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인간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본문은 8절부터 나오는 본문은 사실은 해석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석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게 교회 성도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험악해요. 성도들끼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고 이래야 되는가. 그래서 두 번째 해석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뭘까요? 불신자인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인 거예요.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고 욕하고 막 이런 상황에 그런 불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근데 결국 이거건 저거건 변하지 않은 건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대해야 되는 행동은.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건 아니면 내 이웃이 불신자인데 이런 상황이건 여하튼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똑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같이 해서 동정해라. 불쌍하게 생각을 해줘라. 저 사람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동감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줘라. 사랑해줘라. 불쌍히 여겨줘라. 겸손하게. 그리고 복을 빌어주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한 것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주고 잘해줘라. 이웃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해줘라. 그러면 네가 그 이웃이 너에게 잘해주건 잘못해주건 순종하면 그 이웃이 어떻게 할까요? 알아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웃은 너에게 어떻게 하느냐? 악하게 행동할 것이고 욕할 것이다. 네가 그 사람에게 선하게 행동해주고 선행을 하고 순종해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악하게 행동할 것이 너에게 욕을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잘 참아라.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거죠. 잘 참아라.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니라 가서 복을 빌어주어라. 복을 빌어주어라.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참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는가 싶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결국 선행을 하고 순종해주고 내가 잘해준 다음에 결국 당하는 건 고난이고 욕이고 악이고, 그래도 그 위에도 잘 참아야 하는 그런 내용을 쭉 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잔소리 1, 잔소리 2, 잔소리 3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지까지 했던 내용을 쭉 정리해 보세요. 간단해요. 첫 번째, 국가 안에서 위정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정자가 개떡일 수도 있다. 개판일 수도 있다. 그래도 순종하라. 악한 일을 시키면 악한 일 하지 마라. 선행만 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로 인하여 고난받으면 잘 참아라. 두 번째, 직장 생활이에요. 집주인이 너에게 악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순종하라. 나쁜 일을 시키면 나쁜 일은 따라가는 거 아니다. 선행을 하라.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참아라. 세 번째로, 가정 안에서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딸이 된다. 넌 하나님의 딸로 거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로, 이웃들과 관련해서 불신자 이웃들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성도들인데도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복을 빌어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악하게 행동하고 욕을 할 것이다. 그래도 잘 참고 복을 빌어주어라.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안에서, 직장 생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과 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순종해라. 선한 행동을 해라. 참아라. 고난당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잘 견디고 버텨내라. 그러면 너의 그 인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누군가가 구원받게끔 하실 거야. 잘 참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내용을 읽다가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읽게 되었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와는 신학사상이 너무 많이 달라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목사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분입니다. 한신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던 분이고 연대에서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살았던 삶과 관련해가지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191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 분이에요. 이분이 태어나서 쭉 신앙생활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지냈는데, 33살 되던 때에 이제 학교 대학 마치고 석사하고 유학 가려고 했는데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결핵이 걸리면 죽었습니다. 일제시대니까. 결핵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심해져서 결국에는 마산인 요양원에 가게 됐습니다. 요양원에서 이제 6급 판정을 받아서, 6급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냐면 이제 못 고치고 죽는다. 그래서 의사가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석 달 이내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삶을 잘 정리해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석 달 이내에 죽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결핵에 걸리고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원망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대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네가 결핵에 걸려서 아프게 된 것은 단지 병으로 고생하라고 아프게 된 것만이 아니다. 지금 결핵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라고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것이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줘라. 그래서 이분이 어차피 석 달이면 죽는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결핵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요양원에서. 자기가 결핵 환자니까. 간호사나 의사들도 거기서 맨날 같이 잠잘 수는 없잖아요. 결핵 환자들이랑은. 자기는 결핵 환자니까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주고 뭐 이런 거 저거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간호해주고 똥 오줌 받아내고. 그래서 요양원에서 30개월을 있었대요. 석 달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30개월을 사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결핵 환자들 똥 오줌 받아내면. 그래도 그게 낫겠죠? 그리고 30개월 만에 그 병을 고쳤어요. 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마산에서 병 고치고 나온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결핵 환자 고치고 나온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더 늦게 이제 유학을 가서 박사를 받아갖고 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정준 목사님 별명이 관에서 나온 사람이래요. 관에서 나온 사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죠. 여러분, 어쩌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이미 죄악 가운데 죽어서 죄악 가운데 지옥 권세에 다 얽매여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어디에 던져 놓으셨죠? 예수님 믿지 않은 불신자, 악을 행하는 그런 통치자가 있는 나라에, 악을 행하는 직장 상사가 있는 곳에, 악을 행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곳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문둥병자와 결핵 환자들이 우글거리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집어 던져 놓으신 거예요. 김정준 목사님은 결핵이 걸려서 거기 갔지만 우리는 결핵도 없는데 결핵 환자들 속에 집어 던져진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이 죄와 악이 판치고 있는 세상 속에, 그런 나라와 그런 직장과 그런 가정과 그런 이웃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신 건가요? 선행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행을 하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끔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거기에 던져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남편이 개떡 같아도, 통치자가 개떡 같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해도 주변에 주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순종하며 선행하며 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